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성탄 주기를 잘 보냈습니까? 여기는 성탄 때 어디 미사로 갑니까? 예, 24일 뜻인데 어디서? 여기서 아, 여기서. 25일도 예.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코로나의 긴 어두운 그림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전에 없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딴 파업과 정쟁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맞으면서 2022년의 전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안에 뛰어드심을 기뻐하며 이 큰 사랑의 신비를 경축하는 성탄 축일과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함께 가꾸어 가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하느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느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다. 또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면서 권능을 가지신 절대자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맞습니까? 들으십니까? 네, 우리 하느님 그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하느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어떤 초월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 이런 측면만 본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고 묵스럽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성경 말씀 아시죠? 묵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나서 이런 말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겠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머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신학에서 이런 분을 하느님은 내 제자라고 해요. 내 제자, 내 안에 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임마누엘에서 하느님.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알아야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인간의 역사 안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세상과 인간 사회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사랑을 사심으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경험해보지 않은 게 있습니까? 모욕도 받으시고 배고픔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결국은 몽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외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생각할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한 그런 철저한 사랑을 사시면서 그 삶의 끝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결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한 번도 건너가보지 못한 그 죽음의 10년을 마치 지금 인간이 화성까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달나라에 가본 사람 있죠. 그런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듯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다 하던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신기록을 영원한 생명을 가는 그런 어떤 오솔길을 자기 스스로 개척에 만들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세상살이 이거 정말 골치 아프고 더럽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내가 저 사람 얼굴 좀 안 보고 살 수 없나? 할렐루야. 아이고 저 진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생활해서 인간관계나 노동이나 병고나 가까이 모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도 그런 거 다 경험하셨다 이게. 그랬는데 그분이 경험한 인생사 모든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살이가 그냥 아이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일들이 다 엄청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는데 성탄의 진정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성탄을 맞이해도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캐럴 몇 개 부르고 카드 몇 개 주고 서로 그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속주의에 오염된 상업주의에 오염된 그런 성탄이지 우리 신앙인이 겪어야 그런 성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유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예수님 어디 태어났어요?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어? 소마고 태어났어? 말고 구유에 태어났어? 메시아는 힘과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여관의 방도 하나 못 얻어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만큼 나자렛은 버려진 땅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나자렛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잘난 체 하는 자기 과시나 뽐내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어디 가면 전부 다 내가 잘냈냐고 남을 무시하고 그냥 고개 치켜들면서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도 그렇게 산다 이게. 그게 무슨 성탄을 만든 신앙인의 자세겠습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독서해 보면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하신 그런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다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인은 성탄을 노래하면서 성탄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그랬어요. 그거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맞춤이 인간이 발전되고 하느님께서 올라가가 이루어진 입맞춤입니까? 그게 아니고 절대자신 하나님이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인간의 비참 속에 우리는 내려오심으로써 그 입맞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교부 성 아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 유명한 신학자. 그분이 성탄을 이야기하기를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우리 안에 뭐 죄로 인해 가지고 썩을 대로 썩어봐야 우리 인간성 교만하고 게으르고 자기 과시 잘하고 자기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서 남을 진두로 밟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속성이 있어요, 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떤 것을 갖다가 철저히 면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제 나는 구원에서 지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다 없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철저히 그분을 닮아서 주님의 완전한 자기 낮춤과 비움의 가난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성탄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주님이 그분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한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신앙인이 한 1,000만 명 됩니다. 예배당하고 가톨릭 합치면 1,000만이 돼요. 우리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만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좀 이렇게 식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예수는 눈을 따고 봐도 안 보인다. 예수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인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보면 본당 신부도 모르는 기도가 많아. 무슨 구기기도 무슨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왜 하는가 보면 전부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야. 그 기도밖에 할 수 몰라. 물론 그게 아주 나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도 할 수 없는 사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복받기 위한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신자들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기보다는 수백억짜리 어리어리한 교회 건축에 열을 올리는 그런 교회. 성모 울타리도 생활이 힘들죠, 그죠? 네. 네. 땅을 많이 팔았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뭐 좀 도와줬습니까? 여러분들 꽃동네 이야기 들었죠? 그 옥리신문 보니까 밥 얻으러 다니는 할아버지가 밥을 이렇게 얻어간다 이게. 그래 물어봐도 뭐냐 그러니까 나는 밥을 얻어먹고 다니겠지. 돌아다니도 못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다. 그냥 그 사람 주려고 한다. 그래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어떤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이나 도시 빈민이나 이주 노동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어려운 노인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당마다 뭐 파티하고 성탄 한다고 막 하는데 본당에서 그런 거 외에도 다른 것만 한 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본당에서 김장을 많이 해가 나눠주기도 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철저히 가난함을 사신 주님의 제자되는 길은 일상의 삶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과 가진 바를 나누면서 자신을 비우고 봉사하는 수련을 끊임없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계속 또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수련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걸 갖다 계속 생활하는 그런 어떤 그 욕심의 잔 뿌리를 자꾸 꺼내는 그런 노력,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써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인간의 비참 속에 내려오시는 강생의 신비를 사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구유 앞에 꿇어 앉아서 조용히 내 자신 안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인간으로 강생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네하고 다르다를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뽐내며 어스대고 싶은 우리의 못난 오만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나는 네하고 달라, 네하고 막말하지 마.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하고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뭔지 압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동네 뭐 하나 판정을 시켜놓으면 그게 완장이래, 완장. 뜨고 나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반장 하면 못 해본 사람은 얼마나 설친지 모릅니다. 자존감이 없지요. 누가 나보고 뭐라 하더라도 니는 그렇게 이야기해라. 네가 아무리 그래 사도 하나님이 안다. 나는 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지 않는 그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좋은 거 입고 뭘 잘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마음으로 못 견디면 내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구나. 그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가 볼 때는 뭐 원장님 제일 잘 들었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 나를 열 수 있는 겸손을 청해야 합니다. 청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이러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좀 나를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미사 중에 성체로 다가오신 스님을 모시면서 내 안에 그분이 기쁘게 태어나실 작은 구유를 꾸미고 그분의 평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짐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